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자녀분들 휴가 때문에 오신 가정들도 많고요. 또 방문하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모함교회가 인사하라 그럴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원래 잘 웃습니다. 그 미소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이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약속들도 물론 있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간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나에게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약속들, 이 안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또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향한 말씀이고, 또한 지난주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복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찾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미 이것은 허락된 것이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의 복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또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찾아서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이른바 내생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 말고 지금의 삶에서는 우리가 뭔 약속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자, 이 찬양이 있는데요, 너무나 가사가 좋습니다.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면 얼마나 많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가 참 좋은 가사인데 잘못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냥 이대로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잘못하면은요, 이 세상과 천국을 뚝 잘라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내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나 안 묻힐 거고, 천국이니까 이 세상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가자, 이런 생각 절대 위험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면 뭐해, 정들 수 없는데, 저 천국 가면 되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마음가짐, 태도가 조금 명확해야 됩니다. 자, 엇나간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면은 포기하자, 이 세상 계속 살 것도 아닌데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대충 살자.
이런 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살까지도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포기는 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단지 그렇게 빗나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봉건주의 시대는요, 이른바 영주들이요,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있고요, 지역마다 영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땅이 당연히 영주의 거고요, 거기에 있는 곡식들도 다 영주의 겁니다. 하다못해 거기에 있는 들짐승들 다 영주의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로빈훗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로빈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슴을 사냥하는 겁니다. 사슴 사냥이 금지됐습니다. 왜냐? 사슴도 영주의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상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영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끌어다가 군인으로 삼고 딸을 끌어다가 자신의 재미거리로 삼아도요,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영주의 거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밑에 백성들은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권세자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을 옆에서 지지해주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른바 이야기에 그들은 충분히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세상은 포기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서 밑에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요,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처럼 잘 화합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무조건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야,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천국이 있잖아. 글쎄요, 그때는 설득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런 영주들 또는 도시국가의 세력가들과 힘을 모아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예정 어떻게 하느냐? 너에게 주어진 재력, 너에게 주어진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다. 너는 5달란트를 받은 거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역시 1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없는 사람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끌었죠. 자, 근데 분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예 세상하고 떨어져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세 수도사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 명상, 찬양, 예배,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완전 등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세력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상 신대륙으로 떠나간 겁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에서 공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름대로 분리되어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거는 그 당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밑에 있고 우리가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풍성해지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제대로 살고 니네들하고는 상관없어,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 우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3학년 때 교회사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 한 페이지에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초대교회는 극렬한 대립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자에게 던져졌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등진, 세상과 극렬하게 대립하던 신앙생활을 살았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공존의 관계가 됩니다.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평안할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이제 그들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상 위에 교회가 있게 됩니다. 왕보다 교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왕이 잘못하면 교황이 너 성찬식 참여하지 마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교황이 지나가는 마차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읍조립니다. 그래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권이 왕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이 싸움을 일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스 종교회 다 뿔뿔이 갈라지게 되고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교회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세상을 교회가 완전히 꽉 움켜잡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르네상스 운동, 인문주의가 나타나면서 탈교회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화만 그리고 성경 내용만 그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몸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도 교회와 관계없는 문학들이 나타나고요, 철학들이 아주 세상적인 철학들이 발전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종교와 세상을 이제 또다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리되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현대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탈세속화, 오히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요, 이른바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 이때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핍박을 견디는, 세상과의 관계가 견디자였습니다. 이때의 신앙의 모습은 잘 같이 살자였습니다. 이때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더 나아였습니다. 이때의 신앙의 모습은 기독교 너무한 거 아니야였습니다. 이때의 신앙의 모습은 예전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뭔가 정리는 되어 있으십니까?
자, 읽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어떤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런 삶은 어떠십니까?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면 오히려 현세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보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하여 박해, 핍박이 겸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사시는 거 좋으십니까? 싫으세요? 100배 받는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 신앙관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100배 보상 받으니까 나는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살 거야. 별로인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오직 천국,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어 피 흘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발시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구원만 얘기하시고 천국만 얘기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계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살면 너희가 좋아질 거야 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많이 보던 말씀이네요. 어디서 봤을까요? 올해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그냥 포기하고 막 살아라,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싸워서 버텨서 이겨서 무언가를 얻어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를 얻어내라? 승리함을 얻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있지만 크게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의 삶도 보장하시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잘 되게 하신다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다니엘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의미 없다라고 대충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형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예전에 어느 시기에는 순교가 사명일 수도 있었고 박해받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형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형통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알릴 거 아니에요. 또
장수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네가 강건해지리라, 이렇게 되면 네가 장수하리라, 네 해가 길리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약속하십니까? 이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제목입니다. 에이, 몸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냥 빨리 천국 가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너무 밝히면 안 돼. 돈을 밝히는 것과요, 풍성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누가 주인 되라고요? 돈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평안함, 샬롬, 평강,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임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평안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의미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런 약속들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거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을까요? 형통, 장수, 풍성, 평안함.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시죠? 오늘 다른 본문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도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으로 이끄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뭔가 이 약속을 이루는 그런 거라고? 맞습니다. 앞뒤 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뭐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유익이 되고 약속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될 만한, 믿을 만한 이야기다. 즉, 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와, 좋습니다. 디도서에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적용을 가지고 살지 말고 경건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 버려라. 그리고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 가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역시 동일한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구나,
경건하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경건하게 사는 건 또 뭔데요? 경건하게 사는 것도 뭐죠? 목사님이 경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목사가 경건한 거죠? 할렐루야 뭐 이런 붕사 목소리면 경건하고 능력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하고 다르게 매사에 조신하면서 자매님 할렐루야, 형제님,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용어를 쓰면서 사는 게 경건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경건한 삶입니까?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게 경건한 삶인가요? 성경에서는 딱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문 찾다가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진 적 한번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경건이 뭐냐 찾아봤습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막 드러나는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마음가짐입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거.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자를 또 풀이를 제가 의미를 찾아봤더니 공경할 경에 공경할 건이래요. 그래서 결국 또 공경이라고 하는 말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찾았더니 결론은 공손히 받들어 모심해서 또 원래의 내용까지로 돌아갑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 공경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난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신하는 겁니다. 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적으로도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까들리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갓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건,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겁니까?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실 제가요, 제 멋대로 사는 게 많은데 나는 경건하지 않으니까 금생의 약속은 내 것이 아니겠네요? 혹시 마음에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봤던 마가복음의 말씀, 사실 말씀에 우리가 볼 때 아까는 무슨 위주로 봤냐면은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100배나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숫자를 우리가 중심으로 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네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네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오히려 더하여 주겠다 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까지도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래?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을래? 내가 얘기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말에 대하여 조심하면서 공경하면서 나를 높이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생, 금생의 약속까지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당된다면 금생의 약속은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건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약속이 보장된 삶입니다. 자, 그런데 경건의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조금 그렇죠?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헌금도 제대로 못 하는데, 아이고 전도도 제대로 못 하는데, 괜히 경건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훈련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 욕심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훈련 안 하고서 그거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림픽 금메달 따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금생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경건의 모습에서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의 약속까지도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세, 영생의 삶도 있고 이 금생의 약속도 있는데 이 금생의 좋은 약속들도 다 여러분 것이니까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삶,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되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시오라고 저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아유 하나님, 내가 왜 예전에 저 세상에선 저랬고 뭐 이 세상에 이랬고 나는 왜 남들보다 못합니까? 제 책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경건의 삶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가까워지도록 더 노력하고 훈련하여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형통함이건 풍성함이건 장수함이건 평안함이건 이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생의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과 따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며 경건한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훈련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